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로마서 안에는요, 많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죄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요, 또한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 죄라는 결과물이 되었고요, 또 이 죄에 대한 결과물은 곧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결론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요, 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그러한 판단력, 어떠한 그런 죄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침범을 합니까? 이 사단이, 뱀이 그들을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를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작은 불순종이요,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그 결과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이 아담의 죄로 시작한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졌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삶을 다한 이후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후로부터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고백도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으나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길이 열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첫사람이지요. 이 첫사람인 아담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지어진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빼닮은 그러한 이였겠지요. 이 첫 아들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았고요. 또 그 형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지요. 그것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요. 또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들어온 죄가 용서케 되어지는,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마치 이 큰아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작은아들이 수습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무게와 크기는 아주 다릅니다. 한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한 사람이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저질러서 모든 사람에게 만연하게 되었던, 모든 사람이 짊어지게 되었던 그 어려움을 단 한 사람이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사람이 저질러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벌려놓은 그 일을 단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일은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작은 구멍을 내어서 댐을 무너뜨리게 되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무너진 댐을 단번에 막아서 다시 세운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역사하심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만큼 무서운 형벌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 최고의 형벌은요, 바로 사형입니다. 제가 오래전 뉴스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 중국의 거대한 조직폭력의 두목이 막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결국은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폭력을 통해서요, 거대한 기업을 운영했고요, 아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장으로 향하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하였고 자기의 죄를 뉘우쳤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밖에서 생활할 때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그는 두려웠고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요, 더 이상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두려움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의 통로이고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길을 걷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두렵고 음침한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범죄한 사람들은요, 길을 잘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혹 경찰에라도 발각이 되면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숨어 있고요, 자꾸만 어두운 곳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어렵게 살아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이 의인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그 죄의 결과물인 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이 단순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젖어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흠뻑 젖었다는 표현을 쓰지요. 물은요, 곳곳으로, 말라있는 곳곳으로 스며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곳곳으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억압되어 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가 이미 임재되었으니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줄 아는 온전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전파할 줄 아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